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 단계의 소망과 세 단계의 방편을 배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저 목사님이 아무렇게 그만 가르쳐 말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획 하나도 가감이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됐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전지전능자가 계약적으로 선포한 것이요 법규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도 어기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가감을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진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세 단계의 소망과 세 단계의 방편, 그것이 참 변할 수 없는 진리인가? 이 세 단계는 하나님도 당신이 선포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당신도 어길 수 없는 진리인가? 이것은 천지는 변해도 획 하나도 가감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정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보면 자기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실상이며 권위 있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입을 벌리고라도 먹이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 먹으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먹어보니까 거기에서 젖과 굴이 나오니까 이제는 좋아서 자꾸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행하는 여기에서 이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맛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도 처음에는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어졌지만은 나중에는 차차 어려워서 참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씀대로 행하는 데는 소유가 절단나고 몸이 절단나고 목숨이 절단나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소유나 몸이나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가치를 깨달아서 이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것을 참 자기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소유도 손해보고 몸도 손해보고 생명도 손해를 봐도 행하는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행하는 것이 그 소원이 아주 강한 자기 마음에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소유를 손해볼 때나 몸 손해볼 때 행할 때나 생명이 손해볼 때 행할 그때의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선포해 놓은 계약을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냐? 최고로 생명이 빼앗겨도 믿고 행하는 그것이 이 구원을 제일 잘 이룬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울이고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그 대적을 다 이기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 대적이 다 자기 것이 되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취하려고 하면 행할 수가 없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다 내놓아야 하는
이런 때에 다 내놓고라도 말씀을 지키면 그만 이 말씀이 자기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찾아온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당신이 창조하신 이것을 우리가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지켜 행하는 데서 유업으로 주시고 자기가 이런 모든 소유를 내놓고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이 소유가 손해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이 말씀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는 그것보다도 이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더 크게 느낀 하나님과 이 소유관계, 인정관계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등용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언제가 제일 어려운 때인가? 생명을 내놔야 이 계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때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니까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의 계약이 더 크게 느껴진 이 사람이니까 이 시험은 최고의 시험이요 최고의 신앙이요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무궁세계에서도 최고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고로 대우를 했으니까 당신과 이렇게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합이 됩니다. 생명이 빼앗겨도 말씀을 내놓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차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처음에는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 없도록 저절로 지키게 되고 나중에는 조금만 힘써도 지키고
더 뒤에는 제법 힘을 써도 안 지켜지고 나중에는 어려워서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땅의 것을 소망하는지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피조물의 주장과 생각과 견해와 비판, 평가를 크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비판, 평가와 계획을 크게 여기는지, 보다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때에 내가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할 때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이것이 실패가 되고 이것은 그만 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준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확정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업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성경대로 증거하는가? 성경대로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가운데 우주를 여세 동안 지은 그런 실력 있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했는데 이 말씀은 제2위 성자, 인격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천지 창조를 할 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성경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우주를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거기에 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조물에 비해서 완히 탁월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복종할 수밖에 없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전가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가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전능이요, 전지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을 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에 지금은 나사로는 죽어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니까 그 말은 주님이 못 살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만 예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돌을 옮겨 놔라 할 때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자체와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별해서 성경 말씀을 증거했으면 자기가 이것은 참 성경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확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아래에 있으면 그 말씀의 보호를 우리는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짓고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 이건 성경이다. 성경인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러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고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맡겨야 됩니다. 나를 이 말씀에 맡기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이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수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수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이 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믿으면 되니까 아픈 것도 내가 약속이 싫고 또 돈 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으면 안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병을 고쳐주고 물질을 주고 하는 그것은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는 자연을 주었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자연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에 속해가지고 자연의 법대로 살다가 자연의 법을 초월해서 그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연의 법을 지키고 자연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를 자연의 법칙을 다 지키고 이제 거기에서 점점 올라가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지키는 여기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나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것을 힘입도록 해야 되지. 자기가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서 좀 보면 첫째 1단계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1단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서 내가 고기를 잡아서 좀 부여해야 되겠다. 먹고 사는 생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밤이 맞도록 있는 힘 다 해서 고기 잡으려고 노력한 그 고기 잡으려고 수고를 한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고기를 잡아서 이 생활이 좀 윤택하게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자기에게 있어서
열심을 내서 사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돈벌이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고 돈벌이가 되게 해주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소원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돈이 떨어져서 이렇게 복권을 타서 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도박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1차 소망과 1차 방편은 자기는 자기 속에 욕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욕망이 있단 말이요.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도 1차 자기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치고 밤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고기 잡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써 봤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했는데도 다 헛일이라 헛일된 것을 경험하고 이제 헛일했다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생겨졌을 때에 2차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1차로 돈벌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돈벌이가 하나도 안 되고 다 헛쓰고 한 그때에 헛일했다. 내가 한번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를 해서 부자가 한번 돼보자 마음먹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밤새껏 일을 했지만은 참 헛일을 했다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에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가 되어졌고 성공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합니다. 2단계는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그게 고기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편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마음먹고 했는데 몸에 병은 찾아오고 경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그런 일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주님이 참 물질 성공하는 방편이 아니고 완전히 실패하는 방편인데도 주님이 이렇게 해라. 주님이 시키시는 그 방편을 따라서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 2배에 가득 찰 만큼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있다고 지금까지 한 것이 실패가 되어졌다고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세상 방편으로를 취해야 물질을 구비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처럼 시몬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처럼 이렇게 갔지만은 헌일했다 느껴질 때에 다시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회개하고 지켜 사니까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했다고 하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그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이 실패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 자신은 죄인인 줄 알고 다시 셋째로 자기가 어떤 자기인가 알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세 번째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감으로 베드로는 사람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 예수 믿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그것을 잡고 또 그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작은 그 성공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진리의 힘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잡고 놓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참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거기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는 소유를 다 버리고 다 내놓고 이제는 땅의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이 소망,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고 하니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땅의 것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은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제사장 되려고, 선지자 되려고, 왕 되려고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 본받아서 주님같이 이렇게 사는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생명과 사망을 다 차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다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셋째 소망을 가지고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도록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